오늘 이렇게 첫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올 한 해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삶이 참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분별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모아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 주일에 모여 주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가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로 지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든 역할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마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주의 뜻을 순종하여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 맡은 분야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주님이 맡기시는 은혜요. 또 각자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들 가운데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와 또 봉사가, 섬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들이 이제는 새해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업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혹 손해본 것이 있으면 올해 다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어려움에 있는 일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 참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신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은혜로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분별하여 각자가 이 땅에서 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또한 주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제적인 관계나 또 내치나 경제적인 일이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겸손히 섬겨 열매를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표요, 또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저희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 산업과 저희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께서 계시의 영을 풍성히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예. 신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일반 신자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부패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동기들을 살피면서 항상 회개하는 데 힘쓰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 때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회개를 가물에 콩 나듯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언제나 주변에 교우나 아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보통 신자들은 언제 기도하죠? 직장 생활이 공고해지거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뒤틀리거나 사회적 지위에 위기가 닥치면 그때 열의를 갖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통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신자들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것도 사실 형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역으로 인생 만사가 순조롭고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안전하다 싶으면 이상하게 기도에 간절함이 실리지 않고, 역으로 인생 만사가 잘 풀리면 기도에 맥이 풀리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요, 그 소원 중에 19은 나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가 진정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들입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전부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입니까? 어떤 경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면 정녕 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나중에는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얻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오히려 해를 입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자녀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갓난쟁이들에게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해를 끼치는 것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정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내게 제발 주십시오 간청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야, 그때 그것이 주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만일 그것이 주어졌다고 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 처지가 참으로 곤란해졌을 것이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나 있지요. 그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절히 아뢰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고 계신 귀한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구일 때도 있고, 내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소망일 때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하든지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성가교회에서 전해진 기도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이 말씀 들었죠? 예. 이거 좀 꺼주실래요? 요 앞에 있는 에어컨은요? 예.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가 기도를, 끈질긴 기도가 방해받을 수 있다. 오늘도 끈질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예,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뒤틀린 기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지나치게 소심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진취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대신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그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내적인 평강만을 추구하고 소극적인 순종만으로 기도를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기도의 열성과 끈질김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혹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제가 이론보다 기도의 실제에 더 강조점을 두어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기도하는데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방해들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부딪히게 될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가르침 자체가 희귀하니 그런 가르침이 기도의 열정을 방해할 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가르침도 희귀하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이 기도의 끈기를 방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우리 성가 교인들을 위한 맞춤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조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내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꽤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청나라 옹정황제 시대 때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성경에 관계된 책 말고는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자료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강이나 옹정황제 연간이었는데 아마 옹정황제 초기였던 것 같아요. 옹정황제가 다스리던 어느 해에 청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근심하고 황제도 근심하고 백성들도 근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탄에 빠졌죠. 이때 옹정황제 신하들 중 20명이 어떤 각오를 합니다. 결사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기로 결정했냐 하면 자금성 밖에다가 장작을 산처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장작더미를 쌓았느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다 죽으리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옵니다. 불을 붙이기로 결정한 날이 되었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드디어 불을 붙일 시간이 돼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 먹장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발이 심한 지역에 해갈이 됩니다. 놀랍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한 기록이 꽤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옹정 황제의 충신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 걸까요? 저들이 기도한 비의 신이 들어줬나요? 하늘이 들어줬나요? 옥황상제가 들어줬나요? 누가 들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대답을 왜 못해요? 하늘의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실 수 있겠어요? 성경은 구름의 순환 과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도서에 이미 이거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압을 뒤틀어 태풍의 진로를 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기도도 들으시나요? 불신자들의 그 엉터리 기도,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 잘못된 대상을 향한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으신가요? 대답은 예입니다. 들어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저 유명한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악한 왕 아합의 부르짖음에까지 귀를 기울이셨던 사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도 흔쾌히 응답하신다. 또 위대한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시며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불평과 호소가 그의 앞에 올라갈 때 비록 그들에게는 티끌만한 자격도 없을지라도 그는 그들의 호소를 듣고 응답하신다. 부당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며 허공을 치듯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잔인, 강탈, 폭행, 정욕, 기타 죄악을 벌하시며 그들의 당돌함과 광분을 억압시키시며 그들의 포악한 권력을 전복시키시며 눌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이 없어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라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의 예를 들으십니다. 시편 107편에는 사공들이 태풍을 만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쭉 시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들이 자연적인 감정으로 토로한 기도를 구별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칼빈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칼빈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참 놀라운 신학자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은혜에 기반한 신학, 이런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면에서 참 엄청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칼빈은 정말 엄청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칼빈의 또 이런 면이 더욱 반짝이면서 드러납니다. 칼빈은 먼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해요.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열정적이고 진실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회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 기도의 올바른 내용,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쭉 가르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 원리를 다 뒤집는 것 같은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이것이 칼빈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점 흠없이 올바르게 기도했던 이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결에 중얼거리는 말을 다 관용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신다. 이런 자비가 없다면 누구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쭉 가르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원리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서 칼빈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의무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그분의 긍휼과 주권적인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분의 기도의 응답은 100%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기도도, 믿음이 없어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도, 엉터리 같은 기도도 들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지키려 하나 여러 가지 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신자의 기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더욱더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기도의 원리를 잘 따르는 것으로 공로를 삼아 응답을 받을 가치를 거기서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즉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만 달려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좀 안심이 되죠? 안 돼요? 앞으로 제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건데,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것만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렇다면 원칙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한다면 기도하는 방식이나 원리,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얻거나 보장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다. 둘째,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칼빈이 말했죠. 한 점 흠없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 밖에는 흠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셋째, 원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하고 오직 은혜로 원칙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올바른 기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는 없을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자 가운데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됩니다. 즉 원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용한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유용한 도구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을 지키되 기도 응답은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그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진취성을
잊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무엇이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우리는 기도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매달리고 논증하고 강청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며 집요하게 구하는 끈기와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든지 그 지혜로운 판단을 기꺼이 순종하는 조화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종과 끈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강세를 주면 지나치게 수동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고 끈덕지게 간구했던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그 토대를 두지 않고 끈기만 강조하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와 이기적인 동기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끈질기게 간청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기도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해요?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모른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또 실망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참고 사항이죠. 어떤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두려워 간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자,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요청이 최선으로 보이는 까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한마디로 기도에 신학적인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저 원하는 바를 줄줄이 늘어놓는 대신에 스스로의 소원을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것들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소망이나 목표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기도의 내용을 수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요구하는 것의 폭을 줄이거나 깊이를 더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수정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때로는 자신이 간구하는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누가 기도를 부탁해 오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먼저 물어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내적인 평강이 없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혹 어떤 사건을 통해 기도 내용을 수정하라고 제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제 요청이 응답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간구 중에는 상당수가 우리 생각이 변화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 간구의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심지어 어떤 죄와 연약에 지금 내가 얽혀 있는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척도에 맞춰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주한 미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분명 힘의 공백이 생기면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한 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가, 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가, 트럼프 아저씨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 자체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마치 주한미군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위에 주한미군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태세를 보면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군이 주변에 여러 군데 있던 군대를 자꾸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배도 지금 한 200 몇십 척 되는데 300 몇십 척으로 100척 이상 늘리려고 해요, 군함을. 그리고 전투 비행 대대도 지금 한 300개 정도 되는데 400개까지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엄청 늘리려고 하고 군함도 엄청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돈을 엄청 투자해서 지금 무기를 쌓고 있는 거예요. 혹시 중국과 미국이 만에 하나 부딪히면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입니까? 근데 갑자기 한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어떤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바울에게.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뱃사공들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배가 안전하게 섬에 닿으려면 뱃사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막아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뱃사공들이 탈출하려고 거룻배를 내리는 순간에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룻배가 바다에 떨어지죠. 그래서 뱃사공들이 꼼짝없이 그 배에 같이 동승해가지고 배를 운전해가지고 섬에 닿습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주한미군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떤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이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있게 해주십시오. 거룻줄을 다 끊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대신에 주한미군을 의지하는 것으로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기도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해결됐어요. 도구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있으라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더. 계속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정말 이 민족에게 유익이 돼요? 어느 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계속 하나씩 물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원리를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그저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의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을 달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술램프 문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아니셔요. 인격이시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논증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요술램프 취급하는 걸 싫어하세요. 인격으로 대우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요청할 때 무조건 달라고 안 해요. 엄마, 우리 반에서 핸드폰 안 가진 애는 나밖에 없어. 아니, 내가 핸드폰을 가지면 엄마가 언제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 핸드폰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 게임 30분만 할게, 하루에. 핸드폰 좀 사줘. 이렇게 설득을 하지, 무조건 핸드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 들어주세요. 끈덕지게 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요청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논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말씀 속에서 점검해 가셔야 돼요. 또 주의하실 점은 이런 노력은 종종 한 기도 제목에 오랜 시간을 매달리게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것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쓱 내비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상속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상속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얻은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대해 놀랍게도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삼아달라던 기도는 큰 전환점을 얻게 되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 즉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사라는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으니. 자, 그러니 이스마엘이 건강하고 복되고 잘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알리십니다. 사라를 통해 난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12방백이나 낳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에게서 난 자에게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자를 구한 아브라함의 오랜 기도는 100세에 이삭을 얻는 것으로 비로소 응답됩니다. 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20년 가까이 걸렸죠. 그 와중에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바뀌기도 하였죠. 이것이 인격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이제 교회 많은 기도 제목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는 쇼핑 리스트를 불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선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둘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또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편이 더 선하며 그 편이 더 지혜로운 것이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명백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하게 구하는 와중에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의 중심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릇된 사랑, 곧 마음의 우상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집중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거룩한 자녀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청한 방식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기도에 반응하신다. 소원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도 여전히 기도를 주의 깊게 그리고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반드시 간구했을 법한 일 가운데 어느 하나는 어김없이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 혹 주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는 일을 허락지 않으실지라도 그 뜻에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의 결과를 조절하셔서 믿음과 오류가 뒤섞인 성도들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응답이 없거나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도 그의 큰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 이게 칼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뭐 늘 오류가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주의 뜻대로 와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소망을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실 용기가 생기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합당한 이유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를 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으신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계획이 있는지 우리로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우리의 소망을 아뢰며 그러나 또한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